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오늘은 11월 5일 성령 강림 23번째 주일 주일낮 2부 라이브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7장 부르신 후에 모대성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주를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리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선한 몸 이르라.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철 따라 대지의 열매를 값없이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는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쟁과 팬데믹 속에서도 올해도 가을을 맞이하여 결실을 얻게 축복하시고 열매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알몸으로 태어나 온통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감사하긴커녕 오히려 욕심에 이기지 못해 불안과 불평을 늘어놓은 적이 많이 있사옵나이다. 주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사오나 감사치 못한 저희들의 신앙의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이 영과 진실로 드리는 예배 속에 기쁜 감사와 거룩한 믿음의 결의가 들어 있사오니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이 다시 새 인격, 새 인생으로 중생하는 깊은 신앙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의 진정한 감사가 하늘나라 창고에 차곡차곡 쌓여지는 알 것 같은 재물이 되게 하옵소서. 현재 주님께서 창조하신 지구촌에서는 우크라이나와 중동 팔레스타인 가자에서 비참한 전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지상명령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소유욕과 권력욕으로 말세인 양 나라가 나라에 민족이 민족에 대하여 적대하여 살육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부디 평화를 위한 저희 기도를 받아주시며 하루속히 평화의 날을 실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 말씀을 대언하시는 조은철 목사님을 축복하시며 듣는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순간에도 집에서 라이브 예배를 드리거나 여러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을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가족을 하늘나라로 보내신 유가족의 위로와 신앙 계승의 인도를 위탁합니다. 이 모든 기도 늘 감사드리는 저희들의 축복을 아끼지 않으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선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시 교독, 오늘은 59번 시편 136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날로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진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아멘. 서신대로 찬송가 588장 찬양하겠습니다. 공중 도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모아 덕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상수로 안에도 솔로몬의 이문화도 이 꽃만 못하였네 음성에 던질 풀도 빛이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깊이 씻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의원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른 이방 사람들이 간구할 것이요 너의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하여서 아무 염려말지니 내일 명령하자마자 오늘 고생적하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30장 오늘은 18절로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0장 18절로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 한 절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요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로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2절 다 함께 합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재난이나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아픔 이러한 것들보다는 이왕이면 행복한 그런 인생을 원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1700년대에 살았던 영국의 유명한, 영국이라고 한다면 그 1700년대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오늘날의 식으로 표현한다면 성공회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그 성공회 가운데 유명한 신학자요, 또한 기도의 사람이었던 윌리엄 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인생의 행복과 또한 만족을 찾는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행복과 만족을 찾는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은 우리에게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든지 그 사건에 대해서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기도 가운데도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만 우리 성도들의 행복의 비결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을 보게 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않고 기도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이 생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범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가운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사람이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일에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실은요,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어려운 일보다 더 심각한 어려운 일이 없던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또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마음의 차이예요. 생각의 차이입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보다 더 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 있는,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우리의 주어진 현실을 보게 되면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요, 작은 것 하나라도 불평의 이유를, 불만의 이유를 찾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의 고민이요, 또 우리의 갈등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 다 알고 있죠?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는 내가 사탄이나 악마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신앙생활을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50년을 해도 변하지가 않아요. 그냥 항상 똑같아요. 어제의 내 모습이나 오늘의 내 모습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도 이제 똑같으면 좀 더 좋을 텐데 어떤 사람들은요, 머무르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신앙이 쇠퇴해버리고 마는, 그러니까 한 어떤 정점에 머무른다라는 것은 사실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이게 퇴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예전이나 오늘이나 말하는 것도 똑같고 불평하는 것도 똑같고 화내는 것도 다 똑같고 남을 미워하는 것도 다 똑같아요. 그게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믿지 않아도. 뭐 달라진 게 있다면 그래도 옛날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주일날이면 꼭 교회를 기억한다, 예배를 기억한다. 그래서 성경 찬송을 들고 나와서 교회 와서 1시간 동안 이렇게 얌전히 앉아있으면 되는 걸로,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집에 돌아가는 걸로,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변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이런 사람들 다 구원은 받았지만 문제가 뭐냐?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성화나 성숙이라는 게 없어요. 바로 여기에 우리의 신앙인들의 고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나 아니면 이렇게 신앙생활을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예수를 믿긴 하지만,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변화의 열매들이 맺혀지지 않는가? 왜 그럴까? 교회를 1년 다녀도 10년 다녀도 20년 다녀도 변화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럼 왜 그럴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 악마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에게 항상 부정적인 생각을 줍니다. 계속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하게 그렇게 만들어요.
어떻게 내가 한번 잘못해가지고 죄를 졌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회개해야 되는데 사탄은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야, 너만 죄 진 게 아니야. 저 사람도 짓고 저 장로도 짓고 저 목사도 짓고 다 져. 그러니까 그냥 자꾸만 핑계를 하도록 만드는 이제 그러한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서는 계속 불평과 불만과 원망의 소리가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은 보통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말을 하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말을 걸거나 또 말을 이렇게 듣거나 할 때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저녁에 우리가 잠을 들 때까지 여러분들이 하는 말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말이 부정적인 말이 많을까요? 아니면 긍정적인 말이 많을까요? 아마도 여러분들은 다 긍정적인 말이 많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만히 보면 부정적인 말이 더 많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고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모든 불행의 원인이 뭐냐? 항상 말로 망해요. 말로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예요. 바꿔서 말씀드린다면 아무리 좋은 상황과 아무리 좋은 조건이 다 준비가 되어 있을지라도 거기서 불평을 해버리면 그 인생은 불평하는 대로 다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역으로 말한다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면 그 어려운 상황들이 감사의 조건으로 다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불평을 하면 그냥 불평하는 대로 돼버리는 거예요. 일본이 낳은 세계적인 유명한 신학자 가운데 우치무라 간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한국에 있었을 때 신학교 다닐 때 이분의 번역된 책을 몇 권 읽은 적이 있을 정도로 일본에서는 유명한 그런 분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무리 이해가 깊고 열심히 있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아무리 마음이 넓고 뛰어난 행동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없으면 생명 있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 말고 그냥 액세서리 정도로 우리가 있는 거 말고 정말 생명 있는 신앙생활 그리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요, 불평보다는 감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입니다. 요즘 말로 말한다면 이 하마스의 인질로 끌려가 있는 이제 그런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그런 상황인데 그럼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남의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있다라는 게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될 때 놀라운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의 약속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성경적인 표현에 의하면 감사하는 소리가 나올 때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다음 주일이 11월의 두 번째 주일인데 매년마다 저희들은 11월의 세 번째 주일을 항상 감사절을 우리가 보냈습니다만 이번에는 세 번째 주일에 관서지방에 그 100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하는 교회가 있어서 저희들이 한 주일 앞당겼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금년도 감사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제 오늘은 그 전주일이지 않습니까? 11월의 첫 번째 주일에 우리가 진정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고 감사를 통해서 얻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은 감사의 축복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참 우리에게 감사라는 말이 많죠. 또 우리가 일반적인 생활 속에도 감사라는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감사하게 될 때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얻을 수 있는 하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을까? 몇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린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수가 줄어들지 않는 번성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19절을 보게 되면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사실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올 상황은 아니에요. 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인데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14세기, 15세기에 걸쳐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으로 유명한 토마스 아켄피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마도 기독교 영성가로서 이 14세기, 15세기면 아직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태어나기 전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토마스 아켄피스는 기독교의 영성가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토마스 아켄피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항상 감사하는 자에게 축복해 주신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는 축복을 거두시나 겸손한 자에게는 언제나 허락하신다. 이 말은 감사하는 자에게는 항상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진정 우리가 문제 많고 어려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비결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뿐만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감사하는 자에게 넘치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고린도 후서 4장 15절을 보게 되면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욱더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또한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예언자 하박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박국은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의 주어진 현실이 어떤 현실이냐? 아무 수확이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근데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감사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을 보게 되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근데 여기까지는 굉장히 환경이 참 어려운 환경이에요. 힘든 환경이에요. 근데 일본어 성경에는 여기에 무슨 단어가 있냐면 그러나라고 하는 시카시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18절을 보게 되면 제일 처음에 시카시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이거는 이 전의 말을 반전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어.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세상이 너무 힘들고 가진 것이 없고 모든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또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분께 감사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잘 아세요. 나도 나 자신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필요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되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 이게 바로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행동으로나 항상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골로새서 3장 17절을 보게 되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말로나 일에나 행동으로나. 또한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게 되면 바울의 유명한 고백이 나오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할 것이 많아요. 근심할 것도 많아요. 힘든 일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들, 우리의 주어진 여러 가지 환경들을 가만히 보면 주변의 환경이 문제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게 되면 더 근본적인 문제는 내 마음의 문제예요. 내 생각이 문제입니다. 왜? 환경이 다 좋아도 내 생각이 괴로우면 그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잘 지키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말은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환경에 있다고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면 이것이 감사의 조건으로 다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더 중요한 거는 마음이 바뀌어지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바뀌어지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상황은 다 똑같아요. 지금 어렵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누구는 다 안 그렇습니까? 다 똑같아요. 그렇지만 내 마음이 그냥 좋아요. 기뻐요. 감사해요. 찬양을 하면 그러면 나는 기쁜 건 아닙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서 함께 하신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건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의 마음이 편하겠어요? 환경이 좋았겠습니까? 정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환경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에게 왜 감사의 소리가 나왔을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셔서 마음의 생각과 지켜주신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이럴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왜 나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 뭐를 했어요? 찬양을 했어요.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옥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건 인간적인 생각과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실질적으로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은 번성의 축복으로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 성경에도 나오는 얘기고 오늘 우리의 현실 가운데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처할지라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번성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 마음이 풍성해야 돼요. 생각이 풍성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람은 걱정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환경 많이 있더라도 맨날 걱정만 하고 근심만 하고 하면은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만 한다면 주어진 환경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사를 주고 평안을 주고 그런다면 우리 마음을 지켜주신다고 한다면 그 문제는 없어지게 된다. 오히려 우리가 번성의 축복을 체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하게 될 때 얻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비천하지 않고 존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19절 후반을 보게 되면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보면 남의 나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면 얼마나 비참한 존재가 됩니까? 그냥 그 옛날의 포로라고 한다면 지금의 포로하고 또 다를 거예요. 얼마나 힘든 환경. 근데요, 불평과 불만을 잘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더라도 불행한 인생,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감사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존귀한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가치 있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를 존귀하게 해주시고 영화롭게 해주실까? 그것은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게 되면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똑똑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항상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23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의 행위를 옳게 여기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요. 다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길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존귀케 되는 그러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 사람들에게 아주 그냥 대우받지 못하고 그냥 비천한 대우를 받는 거 좋아할 사람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MVP로 항상 여기세요. MVP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 MVP라고 하는 게 가장 귀중한 존재 아닙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신다라는 그런 거예요. 또한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것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0절 31절을 보게 되면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비천한 존재로 아까 제가 MVP라고 그랬는데 생각해 보니까 MVP가 아니라 VIP라고 하는 거죠. 왜 MVP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VIP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그 비천한 존재로 놔두시지 아니하시고 VIP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영화로운 존재로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세상에는요, 때로는 소수가 좀 무시되는 경향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 한 사람 이런 거는 별로 무시되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주 중요하게 여겨주시는, 그러니까 비천한 존재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남의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다고 하더라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붙잡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존재로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게 될 때? 감사하게 될 때. 감사의 소리가 나오게 될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시고 귀한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얻게 되는 그런 복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그런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20절을 보게 되면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다라는 말은 지금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전에는 어땠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박하는 사람들을 내가 다 벌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어디를 가든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어려운 환경에 있던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감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켜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지켜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실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어제 그 낙골식이 있어서 낙골당에 갔다가 몇 분들하고 함께 식사를 그렇게 했었는데 식사를 하는 중에서 제 핸드폰에 뭐가 이렇게 울리더라고요. 이렇게 봤더니 네팔이라고 하는 나라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5.6인가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130여 명이 생명을 잃었다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옆에 계셨던 우리 김석수 장로님께서 보시면서 목사님 이게 말세네요. 종말의 때가 다가왔네요. 지구 곳곳에서 지진이 일어나죠. 전쟁이 일어나죠. 자연재해 일어나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정말 그렇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루 동안에 우리는 지금 살아 있어도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세계 곳곳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한 그 모습 가운데 보게 되면 우리가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준다, 사람이 환경이 우리를 지켜준다,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누가 우리를 지켜줘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한다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한다면 그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구약 성경의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하루에 3번 하나님을 앞에서 감사하며 기도를 했던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감사하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결국은 사자굴에 갇히게 되는, 이제 그러한 굶주린 사자들 앞에서 이렇게 갇히게 되면 이건 뼈도 안 남을 정도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다니엘을 구원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을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이 세상에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는데 뭐가 두렵고 뭐가 걱정입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많은 복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난 돈이 좀 많이 있으면 복이 되겠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좀 명예가 있으면 복이 되겠다. 나는 남들 위에 서가지고 좀 권력이 있으면 복이 되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나도 한 적이 없고요. 뭐가 가장 큰 복이냐? 제가 신학대학원 시험을 볼 때 한국의 그 축복에 대한 개념을 써라. 그리고 당신이 생각하는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 하는 것을 써라. 그렇게 제목이 출제가 됐었는데, 제가 여러 가지 내용을 썼습니다만 그중에 가장 포인트가 뭐였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는 그런 내용을 썼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한다면 어떠한 복이 임하느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시편 121편 4절로부터 8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고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성경에 이런 복이 또 다른 곳에 있을까요? 아니면 이 세상에 이런 복 외에 다른 복이 있을까요? 저는 지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준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 이것보다 더 좋은 복이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루하루 불안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완전히 종식되지 않는 코로나를 비롯해서 조금 이제 겨울이 가까이 오게 되면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이 인플루엔자, 이 감염이 예전보다는 좀 다르다라고 하는, 감염자들이 많다라는 이제 그러한 위협들, 또 지구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의 위협, 또 자연재해의 위협, 이런 위협을 따진다고 한다면 하나 둘이 아니에요. 근데 어쩌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의 현재 우리보다 더 불안했을 거예요. 아마도 지금 하마스로 이렇게 인질로 잡혀간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불행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것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그분께 우리가 감사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어느 상황, 어느 형편에서든지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다음 주일 우리 교회는 금년도 추수감사절을 맞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감사절을 맞이할 때마다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최선의 감사를 통해서 최고의 축복을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함께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감사하는 자에게 풍성한 복이 있고 영화로운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지켜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과 감사는 비례하는 거예요. 행복이 많으면 감사가 하고 감사가 많으면 또 행복이 많은, 같이 비례한다는 얘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다음 주일 우리 교회는 금년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그러한 생활을 통해서 진정 감사의 놀라운 축복을 깨닫고 체험하면서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10개월 동안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은 그러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무사히 10개월을 보내게 하시고 오늘 11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몸된 교회에 나와서 또한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결실과 감사의 계절 11월 달을 맞이했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에서 금년도 감사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감사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수가 들어들지 않는 번성의 축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비천하게 되지 않고 존귀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주어지는 복이 얼마나 위대하고 복된 것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감사의 모든 축복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전쟁으로 인해서 자연재해로 인해서 특별히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고 아파하고 있고 상처를 받고 있고 부상을 당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이제 앞으로의 어떠한 영향이 될지 그리고 앞으로 이 전쟁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더 이상 전쟁이 아닌 평화의 길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공생공용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금년도 교회 창립 98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100주년을 향해서 힘차게 전진하게 될 때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새로운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제일대한 기독교회 가운데 후쿠야마 전도서 그리고 우백교회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좋은 열매로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영육간의 질고로 동당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때로는 남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처해져 있는 환경과 상황은 다를지라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귀한 은혜와 축복이 저희의 생활 가운데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총, 치유의 은총이 넘쳐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11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한 달 동안에도 저희들 걸어가는 발걸음 속에 주님께서 날마다 함께 동행하여 줄 줄 믿사오고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29장 부르신 후에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모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두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며 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1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또한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저희들이 늘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또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물질을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드린 한 분 한 분 영육간의 건강한 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날마다 100배, 60배, 30배의 놀라운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늘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경 6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성경 6장 6장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11월 첫 번째 주일 감사와 결실의 계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또한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고 진정 감사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선들 위에
그리고 이 한 달 동안의 우리들의 모든 신앙의 여정의 위에 이제로부터 영문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광고,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주보나 그리고 앞에 스크린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여성회 여권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 오후 2시부터 청년부실에서 청년의 성경 공부회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바자를 했었는데, 여성의 바자회를 했었는데, 4번에 보게 되면 4월 29일 행한 여성의 바자에서 이익금이 72,740앵이었습니다. 협력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아마도 이 1층에 조금 여러 가지 물건이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함께 협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 주보에는 없지만, 제가 이 앞에 보게 되면 하나의 찌라시를 가지고 있는데, 제일대한기독교회 신도위원회에서 성서 강연회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전국 성서 강연 캐러반인 권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5일날, 이게 바로 오늘인데 5일날 오후 3시부터 오사카 교회에서 그렇게 각 교회 됩니다. 1층에 가보시게 되면 이 찌라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본래는 매년마다 세 번째 주일에 저희가 항상 감사절을 지켜왔었는데, 이번에 세 번째 주일에는 이제 오사카 니시나리 교회가 100주년 기념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오후 시간에는 또 그쪽으로 또 가야 되는 그런 것도 있어서 이번에는 한 주일 앞당겼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일날 감사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그래서 오전 예배는 11시에 합동 예배로 그렇게 드리게 되고, 금년 1년 동안의 수확에 감사드리는 추수감사절 특별 감사 헌금을 여러분들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년마다 감사절 할 때마다 1년에 한 번 이렇게 앞에 나오셔서 강단까지 나오셔서 감사 예물을 드리는 그런 것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절의 강단 장식은 교회에서 준비하고, 또 교회에서 준비한 감사절 선물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준비한다고 하지만 거의 여성회가 준비를 해줘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합동 예배 후에는 교회에서 준비한 점심 식사가 있고, 오후 2시부터는 각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감사절 기념 발표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9월 달에 각 기관별로 그렇게 발표회를 좀 가졌는데, 이번에도 각 기관이라든가 각 부에 찬양이라든가 말씀의 대회를 하기는 좀 뭐해서 저희들이 그냥 발표회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각 기관들은 그런 주일날 감사절 우리가 점심 식사를 끝나고 함께 또 준비를 해서, 그래서 2시부터 말씀과 찬양 발표회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관서지방의 사회부 주최 인권 필드워크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11월 18일 토요일 날 행하게 됩니다. 찌라시도 아래에 있는데 혹시 관심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사회봉사부장인 김정일 장로님께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비가 1,000앵인데 이 1,000앵에서 혹시 가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부담을 그렇게 협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시는 분들은 우리 김정일 장로님께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번은 조금 전에 했기 때문에 그 이외의 모든 교회 소식은 교회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늘 11월 5일 주일 2부 라이브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